대표회장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전국영남 대표회장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의원도 할 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승희 목사님이 총장을 가졌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 권 목사님도 안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와서 생각하니까 코앞에 제가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 닦아놓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께서 비상하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목회하시면서 뭐 경험하지 못하셨는가 봐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굉장히 좀 속되게 말하면 얼빵합니다. 그리고 멍청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돕는 사람을 좀 많이 붙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자꾸 흘리고 다니고 뭐 자꾸 이러면 누군가 딱 옆에다가 이렇게 챙겨주고 오늘 어제 제가 관할교회 광복 80주년 예배 설교를 하고 다시 울산으로 갔습니다. 밤 자고 아침에 가방 챙겨러 왔는데 오다 보니까 제가 눈을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안경 안 쓰고 있죠.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그 가방에 넣었는데 분명히 가방 안에 안경이 없어서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데는 뭐 지장이 없었는데만 아무튼 한해기 승리는 동안에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또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좌로나 너무 우로 안 가고 하나님이 제시 주신 중앙길로 조금씩 그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우리 권수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신학은 저보다 한해 늦게 하셨는데 영남대학교 저보다 한참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그 귀한 단체의 대표회장이 되려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사실 그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교단별로 돌면서 타이밍이 그렇게 맞지 않아서 우리 권 목사님, 그 다음에 오정호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따라서 공동대표회장과 대표회장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서 후배인 제가 승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양의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가 밀어주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축복함으로 통해서 지역도 승리지만 교단과 한국교회를 더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모임 중에 하나인 전국 영남 교직자 수양회의 개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어떤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이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재점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목회의 부름을 받던 그 순간을 각자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그 떨림, 처음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 와서 이제 하시던 장로님들의 그 떨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헌신의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르심의 무게를 좀 붙잡아야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차가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종착점은 주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목회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함이라. 이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사람의 반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과 반드시 그분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는 결국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둘째, 말씀 선포의 절대 사명을 좀 짚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귀를 기울일 때나 듣기를 거부할 때나 교회가 부흥할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말씀 사역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깨닫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아니라 충만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특히 그 말씀 선포에는 죄를 지적하는 경책과 심판을 경고하는 책망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담은 권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파 속에 이 세 가지를 담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 선포 속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담길 때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말씀의 불길 속에 서 있어야 비상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먼저 울고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먼저 뜨거워질 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시대의 위기와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 우리 시대의 강단은 인기와 세속 가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바른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 대신에 위로말을, 회개 대신에 긍정말을, 십자가 대신에 성공을 전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면 복음의 불꽃은 꺼져버립니다. 복음의 열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사역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과 환경에 따라 설교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과 혼탁을 깨뜨리고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 모든 일에 신중하며 사명을 완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할 것을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남긴 4가지 목회 원칙에서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함은 단순히 어떤 조심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감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중하면 때로 속도를 늦추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목회자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반드시 현장에서의 복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은 길거리, 가정, 마을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열정은 전도 현장에서 가장 크게 타올라야만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가 다시 강단을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간에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피켓 전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을 모셔가지고 피켓 전도 강의를 교인들과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장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피켓 전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과 피켓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 옆에 한 3,700세대가 새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장로님들, 신호기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순번을 짜서 이제 아침 피켓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간은 서 있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도 시선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요. 3개월쯤 지나고 이제 한 4개월 반쯤 되니까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니라 인사를 하자.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에게 입을 펴고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4개월 반쯤 가는 그 시점에 인사하니까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또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6개월쯤 지나가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반응이 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지나갑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전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지나가는 아침에 출근하는 천대 중고 출근하는 그 분들도 아침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서로 화답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 반쯤 지나니까 거리에서 만났던 분이 예배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비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직무를 다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다한다는 말은 완주한다는 뜻이죠. 목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주하는 목회자는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하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목표의 최종 결선선입니다. 이번 수행에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던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복음으로 부흥케 하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십자가와 오열 복음 앞에 서서 말씀으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남의 교직자 여러분, 말씀으로 타오르는 우리 목회자, 교직자가 서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번 수행회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상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영남의 교직자들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